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아픔, 상처, 근심,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도 해주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볼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과 간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간증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 붙잡고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사랑의 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주의 능력 가운데 선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또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은혜의 손길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젊은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말씀 충만한 성도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고 젊은이 교회가 성령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부장님들, 임원들, 모든 청년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레이시아 땅에서 선교하는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역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운데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받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감사와 기쁨과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은 가지다 하는 말씀. 여기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 된다, 진리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리고 오늘 나는 포도나무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이 8번 나오거든요. 이건 비유이면서 아주 직설법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배가 고프면 떡을 먹어야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살면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방황하게 되는데 빛을 만나면, 빛이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빛이 있으면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편안하게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떡이 되신다, 물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는 포도나무가 되신다, 너희는 그의 가지가 된다 하는 비유이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읽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익히 보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목회 나갔던 그 시골이 시골교회 저 제천에 있는 산골에 제가 12월 겨울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는 결혼하지 않고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총각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예배당이 있고 사택이 있어요. 사택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화단이 있는데, 텃밭 같기도 하고 화단이 있는데 거기 몇 가지 이렇게 마른 나무들이, 마른 넝쿨들이 있었거든요. 저게 뭔가 호박 넝쿨인가, 처음엔 포도나무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거기에서 막 새순이 돋아나면서 잎이 커지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겨울에는요, 이거 죽었나 살았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마른 나무거든요. 근데 봄이 되면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고 잎이 나오고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생명력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가지는요, 거의 마른 가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붙어만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때가 되고 그 안에서 뿌리에서부터 수분이 올라오고 양분이 올라오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늘 붙어 있어야 된다.
늘 그분을 통하여 받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주신 말씀인가 하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치렀어요. 3년 동안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결정적인 시간을 만나게 하시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깨닫게 되리라, 너희들이 생각나게 되리라,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이 뜻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분명하게 반듯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내게 붙어있어, 이 표현입니다. 붙어있어,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난 체 하면서 나 홀로 할 수 있어, 나 홀로 살 수 있어, 나 홀로 이길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포도나무를, 쉽게 말하면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또 일하는 일꾼들이 포도나무, 여러분 봄이 되면 이게 전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봐서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가지들은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다 잘라버리면 그 순간부터 원줄기를 떠나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닌다. 그냥 생명 잃어버리는 것 똑같은 것처럼 너희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그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십니다. 3절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구원받았으니,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붙들었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여기 거하라라는 이 표현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붙어 있으라, 거하라,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거하라는 이 말이 메노라는 말입니다. 4절부터 끝에까지 계속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한다,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라는 이 말이 반대는요,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항상 주님과 함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영적으로 잠자는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4절 계속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3장에 그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열심히 농부가 이제 가꾸는데 열매가 없어요. 3년 동안 가꾸었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라버릴까요? 아니야, 1년만 더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 심으면 즉각적으로 어린 나무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3년을 기다려야 한다죠. 포도 열매도 3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잘라버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잘라버린 다음에, 떨어져 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힘써도 이것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 잘려지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떠나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붙어 있어라.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을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 연결되어 있어라, 이거는 절대 조건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십니다.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하나 볼까요? 오늘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떠난 인생,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마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멋진 가지라도, 여러분 가을에 보면은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밤이 열리거든요. 알밤이 이렇게 알밤 잘 익어가지고 쫙 벌어져가지고 이제 막 떨어질 것 같은 그 알밤 가지 아주 멋지거든요. 사진도 찍고 가지도 꺾어오고 알밤을, 떨어지는 밤을 이제 주워서 까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멋진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어디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지나지 않아도 그 가지는요 원줄기에서 꺾이고 떨어지는 순간 그냥 말라 죽어요. 참 이상하죠? 붙어있는 가지는 죽은 것 같은데 그거는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고요,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그 생명에서 떠나면 우리는 이미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그 말씀을 비유로 쭉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붙어 있어라. 무슨 일 있어도 붙어 있어라. 그리고 그 거하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어라. 주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라. 두 번째 7절 말씀 보실까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첫 번째 거하라, 두 번째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요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 말씀, 깨달음, 꿈을 주시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연결된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 꿈, 그 기도 응하리라, 역사해 주시리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아침에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읽죠. 여러 말씀 가운데 오늘 내 마음에 이렇게 터치가 되는,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약속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 주셨는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오늘 하루 잘 이루게 해주세요. 꿈 주셨으니 이 꿈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막 아메리카로 가고 있거든요. 그 배에 몇 명이 같이 탔었어요. 그 탄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구두수선공이 배를 타고 같이 갔다고 해요. 구두수선공은 지금 콜럼버스는 분명히 신대륙이 있어, 아메리카 땅이 있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고, 다른 몇몇 사람들은 사공도 있고 다른 그 땅에서 뭐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구두수선공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가서 뭔가 돈, 금광을 발견하든지 돈 많이 벌면 고향 땅에 가서 구두수선공, 내가 그 구두수선하던 그 집, 그 주인, 그분이 내게 이 가게 판다고 했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가게 내가 인수할 거야, 그 가게 살 거야, 이 꿈을 가지고 배를 탔거든요. 보십시오, 똑같은 꿈이에요.
한 사람은 신대륙을 발견하여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배를 타고 계속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돈만 벌어서 그 고향 땅에 있는 그 구두수선집, 그거 구두빵 살 거야, 이 꿈을 가지고 똑같은 배를 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은 배를 타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면서 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요, 또 한 사람은요, 지금 고향 땅에 있는 뒤에 있는 그 구두집, 그거 하나 붙잡고 돈만 벌면 나는 다시금 고향으로 갈 거야, 그거 살 거야,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꿈과 말씀과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 미래에 우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꿈,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과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 엎질러진 물을 수습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새로운 역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건가 주시는 마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 이루어주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하라,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 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성령의 열매도 되고요, 말씀의 열매도 되고요, 기도의 열매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오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이거 처음에 마른 넝쿨 같죠? 이게 진짜 포도나무인지 호박 넝쿨인지 모르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 지나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열매를 보고 이게 포도나무였구나. 여러분, 포도나무도 이게 포도 열매도 있고요, 청포도도 있고요. 제가 목회했던 군에 있었을 때 저는 대구 군위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머루포도라는 게 있어요. 머루포도가 포도하고 비슷해요. 근데 맛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포도와 머루포도는 맛은 달라요.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비로소 이게 같은 나무인데, 포도나무인데 이게 청포도인지 머루포도인지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그분은 진짜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가짜야, 그 사람은 껍데기만 번지를 하지 속이 없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살 때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물론 성령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열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겸손의 열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었던 그런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거하라, 구하라, 열매 맺어라.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너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마지막 9절 10절 보시면,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조금 더 구체적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잘 붙어만 있으면 돼요. 태풍에도 붙어있고 가뭄에도 붙어있고 홍수가 나는 그때에도 가지에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 뿌리가, 줄기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열매 맺게 하리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꿈,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예수님 닮은 그런 은혜의 열매 잘 맺으시고,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사람답게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인생 오늘 하루도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